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라는 제목의 또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 보면 또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제가 어렸을 때도 이 어린 나이에 막 이렇게 거침없이 놀게 됩니다. 그러면은 항상 다리에 상처가 생겨요. 제가 다리에 흉터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인라인 스케이트 타다가 까지고, 축구하다 넘어져서 까지고, 또 어디에 베어서 까지고, 이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상처가 났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집에 가서 엄마한테 얘기하고 약을 바르고 그 후땡딘 이렇게 발라야겠죠. 그리고 그 빨간 약 있지 않습니까? 그 소독약. 근데 그거를 바르면 어떤가요? 아파요. 그걸 바르면 너무 아파요. 그래서 어릴 때 엄마한테 가면 꼭 어떻게 합니까? 그 상처를 아이들은 숨기려고 합니다. 네, 피가 나고 아프니까 엄마가 보자고 해도 싫다고 합니다. 나중에 밝혀지면 이제 등짝 맞는 거죠. 약 바르면 따갑고 소독하면 아프고 상처를 건드리는 것 자체, 그 상처를 마주하는 것 자체가 두렵고 싫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낫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예, 치료 받아야죠. 엄마한테 오픈해야죠. 약 발라야죠. 가장 아픈 그 상처를 내어 놓아야 합니다. 숨기면 덧나고 덮어두면 곪고 흉터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치료는요, 여러분, 아픈 자리에서 시작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상처를 보면서도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꼭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어떤 내가 가진 어려움과 아픔이 회복되고 상처가 치유되길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그 상처 마주해야겠죠. 우리의 이 삶에서의 상처가 어떻게 생깁니까? 우리의 죄로 인해 생기죠. 아주 간단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고 우리의 죄와 마주하는 것이 시작이 될 겁니다. 지금 야곱, 우리가 계속해서 야곱의 스토리를 보고 있는데 야곱이 그렇습니다. 야곱은 가나안 땅을 떠나서 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이나 섬겼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말씀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시죠.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이 이 먼 길을 떠나 가나안으로 돌아오려고 합니다. 가나안으로 돌아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야곱이 이제 이 외딴 곳에서의 생활을 멈추고 다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을 뜻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 아브라함 때 주셨던 약속의 말씀으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이 이제 가나안으로 돌아오는 야곱을 통해서 이루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야곱이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그러한 축복의 자리에 가기 전에 야곱은 반드시 마주해야 할 것이 하나 있었습니까? 그 무슨 문제겠습니까? 바로 형 에서와 대면하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에서는 야곱에게 어떤 문제입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에서는요, 야곱이 아직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되는 과거의 자신의 죄를 상징하는 존재였습니다. 야곱이 에서를 속여서 이제 그를 대신하여 장자권을 얻었죠. 이후로 이제 야곱이 그 장자의 축복을 얻었고 에서는 이제 내몰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에서를 다시 야곱이 만난다라는 것은 어떤 거예요? 과거에 자기가 속였던 삶, 자기가 형의 뒤꿈치를 잡아서 발목을 잡게 했던 그 자기 이름과 같은 삶을 대면하는 것, 곧 자기의 죄를 대면하는 것이었고, 더 나아가 동시에 그로 인해 분노하고 있는 20년 동안 그 분을 삭히고 있는 형을 마주해야 하는 두려움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지금 자기 죄와 그 두려움 앞에서 얼마나 떨고 있었겠습니까? 자, 그러나 여러분, 제가 말했던 것처럼 상처가 나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상처를 대면하고 그 상처와 마주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죄 가운데에 놓여졌던 야곱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기 위해 어떻게 하시는가? 바로 자기가 지었던 죄, 바로 에서와 대면하게 하시는 것이죠. 자,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야곱을 성장시키시고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을 성장시켜서 자기 백성으로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도 야곱과 같이 내가 지었던 죄, 또 내가 마주하고 있는 두려움의 문제들이 누구에게나 정도는 다르지만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문제로부터, 이 죄로부터 어떠한 은혜를 통해 이것을 마주하고 통과할 수가 있을까요?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창세기 32장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듬어가기 전에 우리의 죄를 마주했을 때 어떻게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지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모두가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대지를 사용하지 않고 이렇게 쭉 하나의 흐름으로 한번 성경 대학이라는 이름에 맞게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야곱을 계속 보고 있죠. 야곱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제 가나안에서 돌아오는 길에 에서를 만나려고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에서가 그냥 형의 존재가 아니죠. 두려움의 대상입니다. 지금 우리가 읽지 않은 32장 앞부분을 보시면 에서는 야곱이 온다라는 소식을 듣고 400명의 동료들을 이끌고 찾아가고 있습니다. 400명을 데리고 온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야곱 가만두지 않겠다 하면서 지금 야곱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이죠. 그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앞에 본문에서 마하나임이라는 하나님의 군대를 야곱에게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을 지켜주시겠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라는 약속을 직접 이렇게 실현시켜 주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야곱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이 앞에 본문을 보면 참 이 야곱이 치졸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형이 두려우니까 야곱이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자기의 재물을 먼저 형에게 보냅니다. 이 재물을 주면 형이 좀 이 분을 삭히지 않을까? 두 번째로 보면은 이제 가족들을 먼저 보냅니다. 또 이런 식으로 총 3차례나 자기의 재물을 보내고 가족들을 먼저 보냅니다. 그리고 자기는 그 상황을 지켜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야곱은 늘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야곱의 모습을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야곱이라는 사람은 지금 믿음의 사람답게 행동하나요? 안 하나요? 그렇게 행동하지 않고 있어요. 야곱은 달라진 게 없다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대로 이 어려움을 극복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에게 마하나임이라는 하나님의 군대를 보내서 함께 하겠다, 안중에도 없습니다. 자, 그런데 그 야곱이 변화되는 순간이 바로 오늘 32장 22절부터 32절에 등장하게 되는 야복나루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자, 과연 하나님께서는 그 자기의 죄와 두려움이라는 에서의 존재를 대면하는 그 야곱 앞에서, 그래서 그 문제를 자기 생각과 자기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이 야곱의 모습에서 하나님은 과연 그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어떻게 그를 건져내어 주시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과연 야곱과 동일하게 우리 각자가 그 죄 앞에 서 있는데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는 어떤 은혜를 묵상할 수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이 야곱, 한심해 보이는 야곱이 바로 우리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21절 말씀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이 시간에 우리 길지만 함께 21절부터 23절입니다. 세 개의 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자,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야곱이 어떤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형을 달래기 위해서 재물을 먼저 보냅니다. 이걸 받으면, 자, 우리 주인의 재물입니다 하면, 그래도 야곱이 지난 20년 동안 모은 재산을 나에게 주는구나, 좀 이 정도면 용서해 줄까? 2차로 이제 또 재물을 다 보낸 다음에 가족들을 또 보냅니다. 여러분, 가족을 보내면 어때요? 이 사람음이어도 우리 그 사람의 이제 제수 씨와 이제 또 이 조카들은 어떻게 않지 않을까요? 자, 이렇게 인간적인 이 방법으로 에서의 노를 조금이라도 달래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야곱이 자기가 가진 모든 걸 에서에게 먼저 보냈죠. 두 번째로 가족들도 다 보냈어요. 그럼 야곱은 지금 어떻게 누구랑 있습니까? 혼자 남아있는 상황이죠. 여러분, 이 혼자 남아있는 상황이 오늘 말씀에서 굉장히 중요한 상황입니다. 24절 말씀입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했다라고 나와 있죠. 야곱이 홀로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뒷부분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했다. 이 본문을 다 하시는 분들 중에 이 본문을 오해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오해합니까? 야곱이 밤새도록 하나님과 씨름한 게 아니라 기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밤새도록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복을 또 얻었다. 이렇게 이해하죠. 그런데 본문은 정확히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날이 새도록 야곱과 어떤 사람이 씨름을 했다라고 하죠. 여러분, 이 본문을 잘 보면은 야곱이 기도했다라는 내용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분명하게 씨름했다라고 나와요. 이 씨름이 히브리어로 무슨 말이냐면 아바크라는 단어인데 이 먼지를 뜻하는, 먼지를 일으킨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실제로 본문을 보면은 이제 영어 성경을 보면 뭐 레슬링을 했다라고 아니면 그래플링 이렇게 이런 표현으로 하는데 그게 뭐냐면 땅바닥에 뒹굴고 이렇게 티격태격 계속해서 전투적으로 싸웠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야 너가 잘못했지, 아니 네가 더 잘못했어, 이렇게 말싸움한 게 아니라 정말로 붙들고 계속해서 이렇게 밀고 땡기고 싸웠다라는 거예요. 먼지를 일으키면서.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적대적인 상황으로 싸우고 있죠. 이 적군과 붙잡고 싸우는 거, 그게 바로 이 아바크라는 얘기예요. 기도와 관련된 내용이 전혀 아닌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야곱이 밤새 하나님께 기도해서 복을 받은 장면을 형상화해서 얘기하고 계신 거야, 이렇게 얘기해요. 이런 말을 왜 우리가 이렇게 할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제 기도에 대한 오해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밤새 뭔가를 주세요 하고 기도하면, 이렇게 목청 터질 때까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복 주기를 원하시는 분 바로 우리죠. 안 주려고 막 아끼고 숨기는 분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그 하나님께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됩니까? 기도하면 된다, 이렇게 하는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중요한 것은 기도에 대한 내용이 전혀 아닙니다. 지금 야곱의 여정이 무엇입니까? 야곱은 지금 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다시 한번 이 고향 땅, 조상들의 땅인 가나안으로 돌아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집중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야곱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를 의지해서 나아가면 되는데 인간적인 생각을 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좋은데 지금 내 목숨이, 내 안전이 더 중요하니까 내 이러한 야망을 지키려고, 내 이러한 입지를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도 한번 보세요. 야곱이 지금 씨름을 주도하고 있습니까? 이 주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주어가 누구예요? 어떤 사람이 야곱과 씨름을 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어떤 사람이 주어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누굴까요? 야곱은 이때 당시에 이 어떤 사람이 누구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어떤 사람이 나중에 보면 야곱을 축복하기도 하고요. 또 30절에 보면 야곱이 이 사람이 누구인지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라. 여러분, 이 어떤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여기서 브니엘이라는 지역 명을 이제 정하게 되죠. 브니엘의 브니는 이제 파니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의 얼굴을 뜻합니다. 엘은 뭐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것이 브니엘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어떤 사람이 말하는 뜻은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즉, 이 본문을 볼 때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것, 야곱이 하나님을 찾아가 기도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의 인생에 개입해 들어오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야곱과 씨름하면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야곱, 너 정말 이런 식으로 살래? 너 정말 이렇게 비겁하게 살래? 너가 누구야? 아브라함의 손자, 이삭의 아들 아니야? 부끄럽지도 않아? 이삭의 아들이 이것밖에 되지 않냐? 하나님께서 지금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찾아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야곱을 붙잡고 이렇게 싸우고 흔들고 있는 거예요. 야, 야곱아, 정신 차려라.
하나님께서 지금 그를 붙잡고 먼지가 나도록 지금 이렇게 붙잡고 흔들고 씨름을 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본문은 야곱이 기도한 본문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서 오히려 하나님 편에서 그의 인생에 개입해서 그를 설득하고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통하여서 일하고 계시는데, 지금 야곱은 하나님의 씨름 앞에 뭘 하고 있어요? 이렇게 넘어가는 게 아니라 저항을 하고 있죠. 하나님 앞에서 저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어떤 사람을 지금 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천사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구약의 성경에 보면 이제 이 익명의 사람들이 등장하기도 하죠. 하나님의 어떤 천사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마틴 루터는 이 하나님의 어떤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해석하냐면, 이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 있죠. 마틴 루터는 바로 이 사람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온 하나님, 그래서 성자 예수님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성육신 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신약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유일하게 하나님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틴 루터의 이 해석을 동의하여서 이 구약에 나타난 이런 사람의 형상을 뗀 하나님을 이제 예수님으로 이해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저도 이 해석에 굉장히 동의하는 편인데요. 그래서 이제 분명히 이분은 이제 어쨌든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하시기 위해 내려온,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신 분이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걸 이제 어떻게 해석하면 좋은가? 자, 하나님이 이제 눈에 보이잖아요. 눈에 보이는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이다 이러는 건데, 자, 이날도 이제 주님이 이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야곱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이제 우리의 모습이라고 했죠. 우리가 이 야곱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야곱은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에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꾀를 내어서 에서 형을 어떻게 달래면 좋을지 자기 방식대로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지금 내려오셔서 야곱과 밤새 씨름하며 뭐라 말씀하고 계십니까? 야곱,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똑바로 살아야 한다. 이렇게 하는데, 지금 야곱이 그 하나님과의 씨름 앞에서 버티고 서 있죠. 예, 제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가 아니라 계속 씨름하면서 저항하고 있는 거예요. 속된 말로, 우리말로 죄송하지만 뭐 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 개기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 하나님, 저 하나님 말씀 듣는 거 상관없어요. 지금 제가 내 뜻대로 내 위기를 극복할 테니까 하나님께서는 빨리 저에게 복이나 내려주십시오. 지금 이게 야곱의 태도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왜 우리가 이 본문을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했다, 야곱이 하나님께 그래서 복을 받았다, 이렇게 해석하지 않고 우리가 왜 이 본문을 바로 이해해야 하는가? 여러분, 아까 우리가 어떤 찬양을 했습니까? 368장 우리가 3절에 이렇게 고백했죠. 옛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여러분, 이 가사 때문에 우리가 이 본문에 대한 오해를 많이 하는 거예요. 이제 야곱이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했던 것처럼 이 믿음을 주십시오. 또 우리 바람도 밤새 하나님과 씨름해서 내가 복을 얻으면 어떻습니까? 역시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구나.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복을 베풀어 주시는구나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러나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옛 야곱이 천사와 씨름한 본문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옛 야곱은 하나님, 어떤 사람인 하나님과 씨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 야곱과 씨름을 했고 야곱은 저항했을 뿐이죠. 여러분, 이 본문에서 우리가 야곱처럼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씨름은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서 하나님을 붙잡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야곱의 인생 가운데 오셔서 그를 붙잡고 흔들고 계시는 겁니다. 뭐라고요? 제정신을 좀 차리라고. 근데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야곱의 모습을 지금 보고 있는 거죠. 여러분, 25절 보시면은 정신을 못 차리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이제 밤을 샌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지금 본문은 다시 한번 기도가 아니라 씨름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실래요? 밤새도록 하나님과 야곱이 씨름을 했습니다. 다퉜습니다. 야곱이 지지 않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 밤샌 이후에 하나님께서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십니다. 그래서 씨름할 때 어긋났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 허벅지 관절을 치셨습니까? 왜 하나님이 불리하니까 어떻게 하지 하다가 친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야곱이 버티고 하나님 안 됩니다. 싫어요. 저는 끝까지 제 생각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야곱의 관절을 치신 거죠. 여기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관절을 치심으로써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술 취한 사람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여러분 술 취한 사람이 한번 이렇게 취하고 이러고 있는데 멀쩡한 사람이 그를 이렇게 당해낼 수가 있습니까?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술 취한 사람이 물에 빠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를 구하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물을 구하려던 사람을 막 붙잡고 막 이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정신없는 사람에게 그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할 때 보통 구조자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보통은 아시네요. 이렇게 뒷목을 세게 후려쳐서 이렇게 기절시킵니다. 그 상태로 이렇게 끌고 가요. 여러분 지금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야곱의 환도뼈 이 허벅지 관절을 친 것과 굉장히 비슷한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하나님이 야곱의 이 허벅지를 쳐버리면서 야, 안 되겠다 너. 네가 고집 부려가지고 허우적대니까 너 아브라함의 자손도 될 수 없고 너가 지금 내 복도 누릴 수 없는 믿음이 부족한 사람처럼 되겠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쳐버리고 계십니다. 계속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면서 이렇게 덤벼드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딱 넘어뜨리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이제 얘기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겁니까? 너는 정말 말을 안 듣는구나. 너는 그냥 이렇게 어긋난 사람이구나.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26절에서 한번 보실래요?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고 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자, 하나님께서 이제 드디어 자신의 이 허벅지 관절을 치시고 어긋나게 하시니까 야곱이 이제서야 깨달은 겁니다. 이분이 누굴까? 밤새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나와 밤새 씨름하면서 싸웠는데 처음에는 여러분 이 에서가 야곱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밤중에 갑자기 자기에게 덤벼드는 사람, 혹 에서가 보낸 자객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막 죽도록 싸우다 보니까 이 사람이 이상합니다. 분명히 나에게 씨름 중에 나의 관절을 쳐서 나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인데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이분이 누굴까 생각하다가 뒤에서 이제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당신이 이제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인 줄 알았다, 그래서 축복을 구한다 라고 하면 여러분 야곱의 첫 번째 자세가 어떠해야겠습니까? 하나님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경외하는 것이 마땅하죠. 자, 그런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세가 아니라 오히려 지금 나에게 축복을 주지 아니하면 안 됩니다. 축복하지 않으면 못 갑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야곱의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야곱이 이제 하나님을 이 말씀을 쭉 보면은 하나님과 대면한 적이 있습니까? 한 번도 없습니다. 야곱이 이제 하나님을 본 거는 베델에 있을 때 꿈에서 본 게 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들었지만 하나님과 대면한 건 처음이었다는 거예요. 꿈에서만 봤지 직접 본 적이 없습니다. 실제로 그냥 하나님을 만났으면은 당연히 두려움에 떨면서 이제 내가 죽겠구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구나 해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니까 당당하게 복 내놓으십시오 라고 하고 있는 야곱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근데 아까 제가 말했죠? 이 야곱이 누구라고요?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도, 하나님을 예배하러 이곳에 나와도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그분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마치 맡겨놓은 것 마냥 축복을 달라, 복을 내놓아라 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우리의 모습을 이렇게 똑같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축복이라는 단어가 바라크입니다. 바라크. 여기서 바라크가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원래 이 바라크의 뜻은 무릎을 꿇다, 경배하다라는 뜻이에요. 즉 지금 야곱이 하나님께 야곱이 하나님께 무릎 꿇고 경배해야죠.
그런데 야곱은 오히려 하나님께 바라크해달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끝까지 하나님과 대면하고도 자기 중심적인 모습을 버리지 않는 것,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아까 이 상처에 대해서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바로 이 야곱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거울처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마주하는 것이 우리의 시작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때 하나님은 야곱을 찾아오셨다라는 것, 이것도 우리가 기억해야겠죠. 자, 그래서 바로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였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마주하셨다면, 여러분, 이러한 야곱의 모습을 우리가 평소에 보이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넌 정말 구제불능이구나, 정말 가망이 없구나, 나를 마주하고도 여전히 고쳐질 생각을 안 하는구나, 이러고 가셨을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한번 보세요. 27절 말씀입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지금 하나님이 그 약간 한심해 보이는 우리의 모습과 같은 야곱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이름을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름을 왜 물어봐요? 여러분에게 이름은 어떤 존재입니까? 이름은 말 그대로 우리의 존재를 의미합니다. 우리의 의미와 우리의 가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더더욱 그랬죠. 옛날 사람들, 특별히 이 고대 중동 사람들에게 이름은 그 사람의 전인격적인 뜻과 인생의 모든 것을 담겨낸 이름입니다. 야곱의 이름이 야곱이죠. 여러분, 야곱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발꿈치를 잡은 자, 속이는 자, 속여서 취하는 자, 빼앗는 자, 쉽게 말하면 사기꾼이다 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야곱에게 너 이름이 뭐야? 어떤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까? 너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어? 너의 인생을 돌아봐.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는 겁니까? 너는 어떻게 살았냐라는 이 질문 앞에 저는 사기꾼이었습니다. 저요, 발 뒤꿈치를 잡고 남의 발목을 잡고 남을 속이고 욕심으로 살고 있는 야곱에 불과합니다 라고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시냐? 내 욕심, 내 위주, 나만 바라보고 살아갔던 우리의 인생을 쉽게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에게 친히 찾아와서 씨름을 하시면서 너 어떻게 살아왔냐? 라고 물어보시는 분입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 이제 알았지? 너 야곱이야. 너 사기꾼이었잖아. 너 욕심쟁이였잖아. 너 남을 속이면서 살아왔잖아. 그런데 말이야, 나는 절대로 너를 그냥 두지 않고 반드시 너를 변화시킬 거야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2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28절입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다시는 너를 야곱으로 부르지 않을 것이다. 다시는 너를 사기꾼, 다시는 너를 남의 발목을 잡고 사는 그런 나쁜 사람으로 부르지 않을 거야. 내가 너를 변화시킬 것이다. 새롭게 어떻게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라. 자, 너는 밤새 나를 거부하고 밤새 씨름해도 나를 저항하고 여전히 복을 달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난 그런 너를 변화시킬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는 더 이상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우리 담임 목사님도 예전에 이 본문으로 설교하신 적이 있는데 이스라엘의 이 뜻은, 여러분, 엘은 누굴 얘기한다고요? 하나님이죠. 이스라에서 이 뜻은 사라. 이스라의 원형이 사라인데요. 이 사라가 무슨 뜻이냐면 싸우다라는 뜻이에요. 싸우다. 겨뤄서 이긴다. 이겨서 통치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어떤 뜻입니까? 하나님이 싸워서 이기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싸우신다. 하나님이 겨루어 이루신다. 이게 원래의 뜻인데 지금 본문에서 그 이름을
어떻게 해석해 주고 있습니까?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과 겨루어 이겼다. 이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정말로 야곱이 하나님을 이겨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죄 앞에서 벌벌 떨며 에서 앞에서 어떻게 해야지 모르는 그 야곱 앞에서 하나님이 찾아가서 하나님이 그와 다퉈 저주심을 통하여서 야곱을 이기게 했다. 결국에 누가 이기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을 이기게 하셨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대신 져주셨다. 하나님이 져주셨으니까 이긴다라는 거예요. 한참 모자랐던 그 야곱에게 내가 너에게 져줄 테니까, 내가 내 사랑과 능력을 이제 너에게 줄 테니까 너 이제는 야곱으로 살지 마. 너 더 이상 남을 속이고 살지 마. 더 이상 너가 지었던 그 죄로 살았던 그 모습 이제 버리고 내 이름으로 이제 승리하며 살아가라 라는 이름으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셨던 겁니다.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야곱을, 자기 맘대로 살던 야곱을 이렇게 씨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밤새 씨름하고 계시면 하나님 곁에서 떠나게 됩니까?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씨름하고 싸우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야곱을 안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부분을, 이 히브리어를요 나중에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 있어요. 그게 이제 70인역 성경이라고 하는데요, 70인역에서는 이 부분을 뭐라고 번역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스라엘이라 하라 한 다음에 내가 하나님을 더불어 능력을 얻으며 그리고 네가 사람들 중에서 강할 것임이라 라고 해석을 합니다. 즉 지금 이 본문을 보면 어떤 해석인 거예요? 이 본문이 즉 하나님께 능력을 얻었기 때문에 이제 네가 사람들 사이에서 강하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지금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신 이름의 뜻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야, 야곱이 하나님을 이겼대, 야, 하나님을 이기는 사람도 있구나, 대단하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능력을 얻었으니,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으니 이제 그것들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 사람들을 만나서 강하고 담대하게 주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며 살아라 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야곱은 너무너무 약한 사람 아닙니까? 약해 빠져서 하나님께 그렇게 훈련받고 단련받았음에도 여전히 에서를 두려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너무 약해 빠지고 두렵고 남을 배려하지도 않고 자기 축복만 생각하고 있는 한 치 앞밖에 모르는 이 불쌍한 인생 가운데에서 너 그렇게 살지 마라. 제발 이제 너는 강한 사람이 되어라. 왜요? 그 근거가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이스라엘, 내가 너를 대신하여 싸워 이긴다. 내가 이제 너의 능력이 될 테니, 이제 내가 너에게 사랑을 허락할 테니, 내 품을 내어줄 테니 너는 이제 좀 강하게 승리하며 살아라. 이게 바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선포인 겁니다. 여러분, 여기 자녀를 키우신 부모님들 계시죠? 여러분들이 이제 자녀들을 학교에 보낼 때 죄송해요. 이렇게 자녀를 안아주시면서 이제 엄마 나 학교 가기 두려워하는, 또 유치원 가기 두려워하는 아이들을 안아주시면서 괜찮아, 잘 될 거야, 걱정하지 마, 이렇게 안아주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야곱에게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야곱의 입장에서 하나님과 씨름하고 다투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하시는 것 같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야곱을 다독거려 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자, 이제 하루만 지나면 형 에서를 만나야 합니다. 형을 만나면 죽을지도 모릅니다. 그 죽음과 같은 두려움 앞에서 떨고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어 주심으로써, 그리고 저 주심으로써 그 야곱을 지금 안심시키시고 그에게 새로운 희망, 이스라엘, 하나님이 싸워 이기신다는 희망을 불어 넣어주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죄와 두려움 앞에 서 있는 우리를 친히 찾아오셔서 깨뜨려 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분입니다. 결국 오늘 이 창세기 32장의 말씀은 우리가 이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된다, 이런 오해를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 앞에서 떨고 있는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에게 인생 가운데 개입해 주셔서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설득하시고 우리와 씨름하시면서 우리를 결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변화시켜 주시는 사건, 그게 바로 야뽕나루,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속이는 자, 뒤꿈치를 잡은 자, 이 야곱이 하나님이 싸워 이기신다라는 이스라엘로 변화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제가 이미지적으로 한번 묘사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이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고요, 이게 하나님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과 붙들고 이렇게 있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때로 우리의 죄의 문제 앞에 넘어져서 하나님을 놓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팔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꽉 붙들려져 있죠. 이렇게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기에 우리가 방황하면서 죄 가운데 살고 있다가도 다시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승리케 하시기에 다시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떤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것 같지만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야곱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밤새 하나님과 씨름하며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그런 어리석은 신앙으로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밤새도록 씨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도 허리를 꼿꼿이 펴고 싸우는 모습, 이거는 결코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하나님, 왜 내가 힘든데 나를 건져내어 주지 않아요? 넘어가세요. 이게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이거는 뭐예요? 하나님을 무슨 미신으로, 샤머니즘 신앙으로 여기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의 대상, 경외의 대상이지 우리의 미신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싸워서, 투쟁해서, 정말 전투하는 심정으로 기도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이 가나안 땅으로 가라라고 하실 때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오늘 본문 앞에서도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며 우리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에 순종해야지 내가 버티고 저항하고 개겨서 얻는 그런 복을 기뻐하는 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우리를 지금도 아셔서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 하나님의 꽉 잡은 이 손길에 우리 인생을 맡겨드리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그렇게 하나님, 그 어떤 사람인 줄 몰랐던 자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는데, 여러분, 야, 내가 살았구나, 감사하다, 아 정말 감사하네,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셨네, 의 은혜를 가지고 야곱이 겸손하게 그 다음날 에서를 만나게 되는 그 역사가 나타난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역사, 누구의 역사가 되어야겠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 야곱처럼 살던 인생이 이스라엘로 바뀌는 그 역사가 우리에게도 일어나서 우리의 깨어진 관계가, 또 내 안에 갑작스럽게 생겨난 어려운 여러 가지 죄의 문제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되고 우리도 그 무너진 삶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다가와 주셔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더 이상 너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너는 이제 너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능력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영신의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하시고 홀로 남은 그 쓸쓸히 있었던 그 야곱을 찾아와 그의 인생과 씨름하며 그 인생을 변화시켜 주셨던 그 하나님을 꼭 붙잡고 의지하시면서
이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야곱의 옷을 벗고 이스라엘의 옷을 입어 새로운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